이 성전문 앞에서 구걸하던 이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음을 입은 이야기를 한 두어 주 살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람이 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타나요. 26절 다시 한번 띄워주면 앞부분의 말씀을 보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 이 나았다는 이야기죠. 여기 성하게 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스테레오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영어로 바꾸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strong, 강하여졌다, 견고하여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 번도 그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 보지 못한 이 사람이 이제 그렇게 쓸 수 있는 견고한 사람, 강한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 외에 또 하나의 표현을 여기는 더 언급하고 있어요. 그 하반절 말씀을 한번 보게 되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미 성하여졌다. 이 사람이 그 불완전하고 연약함이 견고하고 강하여졌다라고 말한 이후에 또 한 번 더 그가 완전히 낫게 되었다라고 말을 해요. 여기 완전히 나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홀로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을 영어로 바꾸어 놓으면 퍼펙트하게 되었다, 완전하여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의 육체의 부족함이 온전히 채워졌다라는 의미로 이는 성하게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완전하게 되어졌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죠. 이 사람이 3장 8절 말씀에 보면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 사람이 이제 견고해졌다, 그런 이야기죠. 성함을 받았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주변의 사람들이 어떠했느냐, 3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고 놀라니라.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 놀랍게 여기고 놀랐다라고 하는 이 말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라고 하는 의미를 뛰어넘습니다. 그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그 놀라움을 넘어서서 이들이 아주 황홀한 지경에 이르렀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 놀라움이 아주 극에 달하였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아주 환상적인 그 상태가 되어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이 사람이 육신에 이 부족이 채워져서 성하게 되었는데 이것을 3장 16절에서는 이 사람이 성하게 되었다라고 말하지요. 이것을 4장 10절에 가면 이렇게 또 표현을 해 두었습니다. 4장 10절 말씀을 보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되었다?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근데 같은 의미인데 여기 건강하게 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휘게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신뢰할 수 없는 그런 부족한 상태에서 이제 신뢰할 수 있는 채워짐의 상태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의 육체를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의 육신은 신뢰할 수 없었는데 이 사람의 육신이 채움을 입어 이제는 신뢰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졌다, 그런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육체의 부족함이 완전하게 채워졌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언제 이 사람의 육체의 부족함이 온전하게 체험을 받았느냐? 4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이 병 나은 사람의 나이가 40여세나 되었더라. 그러니까 40살이 되어서 이 사람이 육체의 부족함이 이제 채워졌다는 이야기지요. 이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이 로마 제국 당시에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얼마였느냐? 40세를 조금 넘었었습니다. 이 40이 사람의 평균 수명이었어요.
이 사람이 40세가 되어서 이 육체의 부족함을 체험받았다라는 말은 그의 인생 말년에 갔어야 이 육체의 부족함이 채워졌다, 그런 이야기죠. 우리말로 바꾸면 70이 넘었어야 이 사람이 그 육체의 부족한 것이 채워졌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필요, 육신의 부족함이 채워지는 것은 결코 쉽지 않구나. 예수께서 이 사람의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자, 그런데 육체의 필요를 체험받는 것만으로는 완전히 낫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체험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정신세계의 체험, 가치의 체험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짐승이 아니에요. 우리의 육신의 배부름으로만 우리는 온전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의 삶의 묘사가 참 가슴 아프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3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메고 오는 그 사람과 매여 있는 이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누군가에 의해서 매여져서 이동을 해야 되는, 이 표현이 얼마나 처절합니까?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랬어요. 사람들에 의해서 메고 성전문 앞에 갖다 놓는, 물건도 아니고 짐짝도 아닌데 말이죠. 그래서 날마다 그 성전에서 구걸을 합니다. 이 사람의 정신세계는 구걸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의존하도록 이 사람은 그 인생의 가치가 그렇게 자리매김해버렸습니다. 난 사람에게 잘 보여야 돼. 누군가가 나를 여기 데려다 줘야 돼. 그 사람들이 아니면 나는 구걸을 할 수 없어. 그래서 그 성전을 출입하는 사람들에게 잘 보여 동전 몇 입을 얻어야 나는 살아갈 수 있어. 이것이 이 사람 인생의 가치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달라졌어요. 예수에 의해서 나음을 입고 난 다음 이 사람이 달라졌는데 육신의 부족만 채워진 게 아닙니다. 어떻게 달라졌느냐? 조금 복잡한 이야기인데 신경을 잘 써서 쫓아오십시오. 4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죠. 시작.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이 병 나은 사람은 바로 이 사람이지요. 이 말씀의 주인공. 이 사람이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그들은 누구냐? 사도들이에요. 그를 고쳐준 사람과 함께 서 있었다. 그 있는 곳이 어디냐? 사도들이 신문 받는 곳이었어요.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여기 지금 언급되고 있는 이 그룹들,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대제사장의 문중, 그 시대의 최고의 권력자들, 그 기득권층, 이들이 다 모인 곳에 베드로와 요한을 세워놓고 그들을 추궁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한테 허락받고 저 사람을 고쳤느냐라고 지금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
4장 15절 말씀을 보면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것이 공회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산헤드린 공회였어요. 우리로 보면 이게 국회의사당입니다. 이 대통령이 여러 강요 정부 이 대신들을 모아놓고 국책을 결정하는 그런 청와대였어요. 여기가. 그 속에 사도를 세워놓고 공격을 하는데 이 병 나은 사람이 거기 있었다는 거죠. 그럼 사도들은 언제 여기 왔느냐? 이 전날 붙잡혀 왔습니다. 4장 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을 잡으며 사도들을 잡으며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어 두었으니, 5절 말씀을 보면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그러니까 이 사도들을 잡아놨는데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튿날 이들을 불러내어서 그 무시무시한 권력 앞에 세워놓고 추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병 나은 사람이 그곳에 있었다는 말은, 이는 그 다음 날 사도들이 잡히고 그 다음 날 그들이 이 신문을 당하는 그곳에 자신의 발로 찾아왔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 날마다 성전문에서 그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 그 성전을 관리하는 그 세력들의 신세를 진 사람이에요. 그들에게 잘 보여 거기서 구걸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고, 그들에게 잘 보여 거기에서 이는 이것이 10년이었는지 20년이었는지 30년이었는지 모르지만 오랜 세월 동안 그곳에서 구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자신을 고쳐준 그 사람을 잡아 문책하고 공격하며 어쩌면 저들을 죽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곳을 피하여 멀리 도망가 버리지 않고 자기 발로 사도들이 곤혹당하는 그 현장에 찾아와 거기 있었다. 그것은 여차하면 자기가 정언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들은 내 생명의 은인이요, 이들은 절대 잘못한 것이 없다고 정언하기 위해 지금 거기에 와 있는 것이죠. 그때 사도들이 그 나 병 나은 사람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4장 10절 하반절에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사도들로 말할 수 있도록 이 병 나은 사람이 자기 발로 그것을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의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사람에게 잘 보여 사람의 눈치를 살피며 그들이 던져주는 동전 몇 입이 최고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는 병이 나 자유의 몸이 되었고 이제 남은 인생이 얼마 될지 모르지만 정말 멋들어지게 살아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를 살려준 예수를 위하여 나는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의 인생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져 버린 겁니다. 이 사람의 인생에는 동전 몇 잎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인간의 욕심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욕심이 예수라고 하는 새로운 가치로 채워지니까 욕심이 죽어버리고 없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좋고 나는 잡혀 감옥에 같이 가도 좋고 저 사도들과 내가 한 묶음이 되어서 나는 매 맞아도 좋고 좋다. 자기 발로 그곳에 뛰어 들어간. 자, 이 사람은 육신적인 체험을 입었고 이 가치의 체험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하나가 더 채워져야 되는데 영적인 체험이 채워졌습니다. 이 나은 사람 보십시오. 매일 성전으로 출근하던 사람입니다. 날마다 매일 성전에 있었습니다.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전 밖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점을 유심히 눈여겨봐야 됩니다. 날마다 성전에 갔어요.
날마다 성전에 머물렀어요. 그런데도 그는 성전 안의 사람이 아니고 성전 밖의 사람이었어요. 성전에 날마다 갔지만, 날마다 성전에 머물러 있었지만 그는 자기 욕심을 충족시키는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내 원함을 이루기 위한 것, 그것이 전부였어요. 그는 철저히 이방인이었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있었으나.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주일날 예배는 꼭꼭 오는데 하나님이 우선이기보다 내가 우선이, 나의 필요를 충족받기 위해서 날마다 성전에 오는 이 구걸하는 거지처럼 우리도 날마다 성전에는 오나 성전 밖의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음을 입습니다. 지금도 예배당에 와 있지만 성전 밖의 사람 많아요. 내가 보니까 이 성전 밖의 사람이요. 수 없는 설교를 앉아서 들어도 성전 밖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늘 내 좋은 것만 듣고 오늘 국을 하나 더 얻어라 이것만 들려지지 하나님이 원하심 이런 건 안 들려지는 거예요. 이 성전 밖의 사람이에요. 예배하러 와가지고도 계속 지금 밖에 신호가 오고 이 성전 밖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낫고 난 다음에 그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러분, 이 사람이 뛰어서서 걷고 뛸 수 있게 되어서 냅다 자기 집으로 먼저 뛰어가지 않았습니다. 여보, 나 나았어. 나 이제 제대로 한번 살아볼 거야. 이제는 남들이 나 안 매고 그래 해도 돼. 이제 내 발로 내가 가서 지금보다 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거야. 내게 더 유익한 일을 이제는 내가 마음껏 할 수 있어.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서 뛰어가지 않았어요. 그는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했다. 뭡니까? 그게 진정한 영적 필요가 그에게 채워졌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봐요. 일어섰더니 용수철처럼 튀어 올라서 서게 됐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응? 여보, 당신한테로 먼저 뛰어가거나 통리로 뛰어가서 나 살 수 있었다고, 나 이제 걷는다고, 동전 그릇이 아니라 이제는 리어카를 가지고 내가 소득을 올리러 뛰어다녀야 되겠다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미했다. 예수께서 이 사람의 부족한 영적인 것을 채워주셨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로 나의 영적인 부족을 채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 스스로 만들어낸 것들로 나의 영적인 것을 채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면 신앙이 변질되고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기도가 순수하게 출발이 안 되고 내 목적과 내가 깔아놓은 도로 위에서 내 기도를 출발시키는 거예요. 그 나의 원함을 하나님의 뜻으로 가져와 버립니다. 자기가 만들어낸 그 영적인 것은, 그러나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진 믿음은 우리를 거기서 내려놓게 만듭니다.
우리를 철저하게 깨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순종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예수로부터 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순종을 바탕으로 깔아놓습니다. 이 영적인 체험이 있어야 완전히 낫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여기서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 죽음 너머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육체적인 나의 필요, 나의 원함, 나의 좋음, 그것만 채워지면 그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요, 그게 내가 행복한 거라고 생각해서 우리는 육체적인 필요의 충족을 위해 몸부림을 치는데, 믿음이 없이는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아무리 나의 원하는 것을 다 채워 거머쥐었다 할지라도 완전히 나은 인생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적인 체험이 필요하다. 이 영적인 체험은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나의 원함을 만들어, 그래서 내가 어떤 영적인 신앙 색깔을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하나님의 뜻도 내가 만들어 놓고, 이런 거는 이래야 되는 거야, 기준이 전부 내가 되어서 만들어 놓은 거, 그건 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의미에서의 영적인 체험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에게 이런 믿음 주신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그 인생에도 이런 의미에서의 영적인 체험이 있기를, 헛것으로 채웠거나 텅 비어있는 상태가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는 이 믿음이 그에게 채워져 있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오늘 3부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종 우리가 이렇게 실망할 때가 있지요. 믿음 좋은 줄 아는데 그 사람의 삶에서 나타나는 열매들이 합당하지 못할 때 우리가 참 헷갈릴 때가 많이 있죠. 주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영적인 삶이, 영적인 활동이 주로 말미암아 난 것이 아니고 내가 만들어 넣어 채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맺혀지는 열매가 아름답지 못합니다. 사과나무는 사과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배나무는 배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배나무가 아무리 어설퍼도 배를 맺지, 배나무가 딸기를 맺는 법은 없습니다. 복숭아 나무가 아무리 열심을 내고 해도 복숭아 나무가 사과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나는 완전히 나음을 받은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내게는 육체의 체험이 무엇이 필요한가? 나는 나의 가치의 체험은 지금 상태는 어떠한가? 내 인생의 가치의 그릇에 비었는가 채워졌는가? 내 영적인 그릇은 비었는가 채워졌는가?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채워졌는가? 내가 원하는 것들로 채워놓고 이것이 영적인 채워진 그릇이라고 말을 하는가? 이 말씀 앞에 우리를 깊이 살펴서 우리도 완전히 나은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